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오늘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유사다 그럽니다. 유사.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유사하면 관료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테니까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시간을 주니까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관료들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3일 안에 들어가니까 너희들 이렇게 양식을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있어야 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 반 지파 또 무슨 반 지파 이렇게 반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반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반자는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 그냥 하나 하면 한 지파를 얘기하고 반 지파면 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분당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우리 분당 평강교회 반 성도 그러면 이쪽 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 반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저런 것보다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반지파다. 저게 이제 옛날 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 지파는 땅을 2개를 얻어요. 땅을 즉 요단 이제 지금 이 모압 땅
즉 요단강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흐르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쭉 가라 하면 요단강 오른쪽과 왼쪽이 있잖아요. 요단강 오른쪽은 동쪽은 우리 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쪽은 하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먼저 정복을 한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 동쪽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은 므낫세 지파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엄청 넓은 땅인데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 반은 동쪽을 주고 므낫세 지파 반은 또 서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서쪽을 정복하러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서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 이제 땅을 얻었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도 여기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용사 빼놓고 노인과 어린이와 또 여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남고, 그다음에 가축들도 전부 다 여기 남고, 용사들은 앞장서 가지고 이제 너희들 앞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바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이 이 동쪽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벤은 전체, 갓도 전체, 므낫세는 2분의 1, 이것이 요단강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장하고, 이제 너희들은 벌써 땅을 먼저 얻었으니까 이제 서쪽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앞장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용사들이 전쟁을 할 때 앞장서.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우리야 땅 다 얻었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다 이제 했으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되지 뭐 하고 앞에서 막 열심히 다른 지파들은 싸우는데 뒤에서 좀 빈둥빈둥 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보고 너가 앞장서서 전쟁해라. 그러면 다른 지파도 야, 저 지파들은 땅 다 얻고 다 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지 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장서서 형제를 도와라. 그리고 이쪽에 이 서쪽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게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제 동쪽으로 와서 너희들 얻은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앞장서라 그러면 앞장서고, 동쪽 전쟁을 할 때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뭐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우리가 다 청정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혼자 외롭게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뒤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나안 땅 정복이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면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 세대는 잃어버렸고 또 이게 쉬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앞부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힘내라, 용기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해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막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려를 해주셨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힘들고 힘든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고 놨는데 이 동쪽에 떨어져 나가야 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용기를 준 거예요. 이러니까 막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되는 집안은 막 전부 다 열심을 내는 집안이고, 안 되는 집안은 일로 막 절로 사기꾼이 덤치고,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들을 보니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주고 이렇게 다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 여호수아처럼 첫째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마귀에게 잡혀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여튼 담대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을 가져야지 삐쭈삐쭈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 같은 자가 뭐 이러면 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시고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 소경 2명이 이 눈을 띄워 달라 그럴 때 예수님한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하고, 하다못해서 제자들까지도 조용해라 그러는데도 계속 예수님 따라오면서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라 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경보다는 낫잖아요. 요새는 이제 소경들이, 눈먼 사람들이 글자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다 공부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글자도 없었잖아요. 소경은 글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글씨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지,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뭘 할까, 아이고 안 돼 하고 이렇게 쭈그러들면 믿음도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얻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좀 전에 내가 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랴, 내가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살았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담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담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고집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제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얻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이 땅을 다 얻었는데, 너희들 땅을 얻었으니까 여기 있어라, 우리는 이제 간다. 보통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지파들, 족장들 딱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갖고 여기 땅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 처자와 노인들과 그다음에 짐승들은 여기 머물게 하고 너희 용사들은 같이 전쟁터로 간다. 가나안 땅 가서 7족속들 쳐부순다. 근데 너희 용사들은 뒷짐지면 안 된다. 앞장서서 앞에 서서 전투병이 돼가지고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처자식도 그렇고 너희들 부모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땅에서 벌써 이 요단강 동쪽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지 않냐, 땅을 얻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너희들은 벌써 안식을 얻고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도 또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 다 나눠야 되고 아직도 안식을 못 얻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7족속들을 다 멸하고 12지파가 전부 다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처자식들도 같이 전부 다 안식을 얻게 되어지거든. 그때서야 너희들은 고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 부모를 모시고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선을 딱 그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딱 뭉쳐지잖아요.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없이 그냥 쫙 여호수아가 말하면 전부 다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너희들은 정복했으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땅을 얻으면 우리도 먼저 안식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막내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땅을 제일 늦게 얻었으면 그들 혼자 막 싸우느라고 끙끙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 돼버려. 내 지파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거 중심 이렇게 되어서 버려.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매년마다 예산 책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돈 더 가져가려고 막 그냥 이 쪽지 보낸다 그러죠. 난리 피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기도 살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심각하는데 뭐 국민들에게 지원해 준다, 뭐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는 뭐 더 준다, 뭐 또 다른 데서는 또 그다음에 또 저 이천에서도 우리도 더 준다, 뭐 이런 난리 피우고 이런 행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서로 그냥 막 이런 각축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만들어가고 힘을 합쳐가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 우리나라의 공장들도 그렇고 회사도 제일 많은 데잖아요. 일거리가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제일 많고 집값도 제일 비싸고 그러니까 세수가 많으니까 되어지지만은 다른 저 강원도라든지 뭐 저런 데 이런 데 가면 뭐 세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데서 이 어려울 때는 있는 데서 조금만 떼어줘도 다른 지역에 줘도 서로 힘이 되고 격려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서로 자기들이 더 뭐 하려고 정권을 더 오래 잡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뭐 하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배만 배워가다가 보면 나라가 사분오열돼서 버리고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이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좀 도와주고 강원도가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강원도 농산물을 또 경기도에 도와주고 서로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자지 나라를 사분오열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충청도 따로 강원도 따로 경기도 따로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뭐냐면 하나 딱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 이 다윗도 뭐냐면 솔로몬한테 유언 첫 번째가 너희는 절대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게 해라. 서로 싸우지 않게 해라. 12지파가 하나 되어지면 큰 나라가 되고 힘센 나라가 되어지지만 이 12지파가 흩어지고 갈라지면 우리는 다 망한다. 너 이거 잘해라.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 어떻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이요. 결국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나라 갈라져 버리잖아.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를 탁 만들고 여호수아가 딱 지혜를 얻어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고 앞장서서 일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딱 실어주니까 다른 지파들도 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전쟁을 하고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그렇게 해도 이 땅을 얻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네.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지. 야, 우리가 더 하자. 야, 우리가 이러면 되나?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질 때는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앞장서 가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앞장서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밤낮 끙끙대고 우리의 질고지고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맛있는 것 제대로 드신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정말로 잘 챙겨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역이 언제? 31, 32, 33, 이 30대 초반이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왔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30, 31, 32, 33 이때 가장 잘 먹잖아요. 정말로 그때 잘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때 잘 드셔야 되는데 먹을 그렇게 잘 챙겨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치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맨날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정말로 막 그냥 잘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놈들은 그 국민들 93%가 하루 3끼 못 먹어도 그들은 정말로 잘 먹거든요. 손에 꼽히는 0.0001%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배에 기름이 이렇게 끼어거든요. 그건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와서도 뭐예요? 폼 잡는 거예요. 얘기하고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맨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탐한다는 얘기 뭐예요? 진짜 허겁지겁 드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우리 집안에서도 살다가 보면 가난한 아이들 있잖아요. 가난한 먼 사촌, 오촌, 칠촌 이런 먼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뷔페집이라든지 같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애들은 누구하고 얘기하기보다가 막 먹는데 정신 없잖아요. 막 많이 먹잖아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걸식 들린 것처럼 저렇게 먹어 요새 시대에. 평상시에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먹으니까 몸에서 그냥 사람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몸이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몸에 어떤 영양분이 결핍되어지잖아요. 사람 몸이요. 사람 몸이 이게 생명체래 가지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요소들이 결핍되어지잖아요. 결핍되어지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그냥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지금 영양 결핍 없이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사모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를
깨를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깨가 안 당기잖아요. 반찬에 그냥 이렇게 할 때 뿌려서 먹는 것 정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깨를 볶아가지고 새벽 예배 나올 때도 한 숟가락도 먹고 들어가서도 한 숟가락도 먹고 이게 간식처럼 먹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거짓말 못해가지고 깨를 한 가마니는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어떤 몸의 균형이 영양분이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그 깨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깨를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이 사람 몸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전부 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 몸이 얼마만큼 하냐면 이 몸이요 살아 있을 때 이 몸이요 죽은 다음에 자기 몸도 관리하는 게 이 몸입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안치실에 이렇게 냉동실에 넣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이 있으면 사랑의 방 중에 이렇게 반 이렇게 해서 밑에 쪽에는 불을 떼는 방이고 그 위에는 불 거의 안 떼는 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웃방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고 병풍을 치고 조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워서는 못하지만 바깥에 내놓고 하지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 사람이 부패가 되잖아요. 이 부패가 되는데 빨리 부패가 되어지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몸에 있는 이 빨리 부패되어지면 이 세균들이 막 번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몸에 있는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냅니다. 특히 목에 있는 가래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 지저분한 것들을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빼냅니다. 죽은 다음에도 몸이 막 그냥 부패가 막 심하게 돼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어렵고 막 문제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이 육신이 자기 자신을 죽은 다음에 몸도 그만 이 몸이 그래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고 또 생명체예요. 그만큼 이 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 여호수아가 일해 나가고 하나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하니까 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거기 가서 먹이고 또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섬기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그 힘들게 굶어가면서 아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병 골쳤던 사람들이 다 고쳐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다 치료되어지고 4,5천 명씩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성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 얘기만 하고, 그럴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먹지 않아도 배부른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우리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는 모세한테 평생 청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 오른팔이 되어져 가지고 당신 말을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뭐든지 해라. 내가 당신 오른팔이 되어주겠다. 여호수아가 그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위로해 줄 때 정말로 힘을 얻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30년 전에 25년 전에 IMF 당했을 때 그때 TV 선전 광고가 뭐예요? 5, 6, 7살 아이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선전이 제일 그냥 그 어려울 때 감동을 줬잖아요. 뭐 7, 6, 5, 6, 7살짜리가 무슨 힘을 주겠어요? 돈을 벌어 오겠어요? 직장을 만들어 놓겠어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아무런 광고에서 나오는데 그냥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처럼 힘주고 용기 주고 하나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세는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무거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불러놓고 얘기를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됐다고 얘기하면서 안 들어갈까? 우리는 생색만 내고 밤 정도만 용사들을 보낼까? 이런저런 고민도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앞장서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100배나 얻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